중심으로 제목을 사탄의 미혹들,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유혹, 아니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북방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방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가게 되면 마음이 이 나라를 떠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하여 베델에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을 믿는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라고 그가 명목상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교묘한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제단을 향하여 갈라제라라고 선포하고 재가 쏟아지게 하면서 그 제단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예,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계속될 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개혁자가 나와서, 개혁하는 왕이 나와서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라는 말은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제단을 향하여 외침에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제단을 허락지 않으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분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의 손이 마르며 움직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내 손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손이 다시 상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며 왕의 손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보면서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나에게로 내가 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 너를 위하여 음식과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코 당신의 요청대로 당신 집으로 갈 수가 없어. 당신 집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가지 않겠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많은 부와 영광을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또 두 번째 유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지켜본 하나님의 어, 다른 한 젊은 청년이 그의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한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러이러한 사건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빨리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늙은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떡을 먹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응.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명대로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18절에 이렇게 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나도 같은 그거 같은 선지자라. 선지자,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만 선지자인 줄 아시오.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바로 당신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가 식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떡과 물을 마시냐?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야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임을 사자가 보통 사람을 죽이면 그 시체를 먹지만은 그 시체를 먹지 않고 해치지 않고 시체를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을 우리 안경자 집사님 혹시 글자가 보입니까? 예, 이거 지금 거리 약간 보이지 않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이긴 보여요? 예, 보여요. 보이면 한번 집사님이 예, 한번 보여요. 읽어보세요. 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예, 사무엘상 13장 26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이게 딱 보이는 잘안 보니까 예. 예, 여기 보면은 이 유혹했던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져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상 11기상인데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성경의 원칙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유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가 또 다른 선자라 할지라도 그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근본 원칙을 떠나지 않는 것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처음 받은 명령을 고수하는 진리의 옛적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은 구약 성경의 뿌리를 통하여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뿌리를 떠난 신약 성경의 해석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 편한 쪽으로 해석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전거의 앞뒤바퀴처럼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통하여 바르게 예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지지 않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무엇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인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열왕기상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참 선지자를 미혹하여 그를 죽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의 탈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했고 24절에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심지어 선지자의 언변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가?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큰 표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말들. 자,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생각이 쉽지만 정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계하고 사단의 암시와 책략을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함으로 그가 얻은 이점은 엄청나게 많다. 이점을 이용하여 그는 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적과 업적을 인간의 기량과 능력처럼 나타내고자 한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그의 구속주의 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강하고 능력 많은 구원자께서는 그 대담한 원수를 쫓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유일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 자,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사로, 지도자로 가장할 수도 있고, 실제로 천사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거짓말을 임하는 거짓말인데, 교회 보내는 것면 3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상학, 심리학, 체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은혜의 시기의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이다. 자, 골상학, 심리학, 체면술 이런 것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상학은 골의 형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관상과 비슷한 것인데 서양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하는 것들, 최면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는 축귀, 신유의 은사들의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신유 치료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가? 그분도 한 장 가까이 했을 거예요. 한 장이면 얼마? 한 1억 가까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베푼다고 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속임수이고 때로는 사탄의 역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 후보로도 나갔던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MBC 뉴스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이러면 유방암이 안 생겨 자기가 치료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기분 나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만 나타나면 병만 나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끔뻑 넘어가기 때문에 사탄은 과학의 탈을 쓰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마법 제도는 사실상 현대 강신술로 알려진 것과 동일하다. 사단은 자신을 죽은 친구들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내므로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선언한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랑, 그들의 증오심은 사라지고 없다. 죽은 자는 산자와 교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은 그가 최초로 사용한 관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 계략을 사용한다. 자, 현대 과학의 탈을 쓰고 심령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사랑과 영혼 이런 영화들뿐 아니라 요즘은 이런 것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소리가 전달될랑 모르겠습니다. 예, 죽은 사람이 이런 과학 기술을 통하여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사람의 모습 그대로 죽은 사람이 박윤배 씨, 저런 일기에 나왔던 박윤배 씨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죠.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마귀가 역사하는 강신술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의 익숙함을 통하여서 마귀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예, 생김새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아이고 무서워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과학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의 역사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단은 거짓 과학들을 통하여 또 아깝게는 강신술이었고 이번에는 거짓 과학들을 통하여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과학은 사단이 하늘 조정에서 사용하던 매개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에도 그는 이를 사용한다. 그가 천사들의 행한 거짓된 주장, 곧 그의 간사한 과학적 이론은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저희의 충성함에서 떠나게 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원수에게 넘어가고 저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땅은 하늘에서부터 분리되었다. 예, 거짓 과학은 사탄이 하늘 조정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손에 쥐어주고 그 봐라 선악과를 손에 만진다고 해서 어떤 해를 입는 게 아니지 않느냐.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야. 사단은 단계적으로 이러한 학문들, 과학들을 통하여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과학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탈을 쓰고 사단은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는데 재밌게도 이게 무슨 마크입니까? 애플 회사 애플. 광고죠. 그 음, 애플 광고 회사가 마크가 뭔가 하면 선악과의 모습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와가 한번 베어 먹은 선악과죠. 그래서 베어 먹은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과학들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학의 탈을 쓴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음, 자, 다섯 번째는 온갖 다양한 유혹들의 형태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 것이다. 장래에는 사단의 미신은 새로운 형태를 꾸미고 나타날 것이다. 오류는 그럴싸하고 아첨하는 방법으로 제시될 것이다. 빛의 옷을 두른 거짓 이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매우 유혹적인 가마가 끼쳐질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매혹될 것이다. 홍수전의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것과 같은 온갖 형태의 폐역함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예, 어느 것 하나 특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 기술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들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을 뺏는 것들 가운데 사단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하므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의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자, 사단은 이러한 방법들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꽤 양심적이고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게 부족할까 하면서 자기의 결점, 단점에 마음이 집중되도록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생활상의 염려, 고민, 또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비난의 말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결점들로 인하여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시간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세상의 오락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을 뺏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뺏기 위한 모든 사단의 노력들이 마지막 때 사단의 교묘한 전략 전술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회 보내는 권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거짓 과학은 사단이 하늘 조정에서 사용하던 매개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에도 그는 이를 사용한다. 그가 천사들의 행한 거짓된 주장, 곧 그의 간사한 과학적 이론은 많은 천사들을 유혹하여 저들로 저희의 충성함에서 떠나게 하였다. 예, 사단의 거짓 과학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문자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진화론, 그죠? 그런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학이라고 하면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증된 것 같은데 이 과학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 상상들이 과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요. 세상을 회의론으로 범람하게 하는 하나님과 천연에 대한 궤변들은 타락한 원수가 고취한 것으로 그는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는 자요 사람들이 요긴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리를 알고 있으며 그가 이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장차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저들을 준비시키도록 주어진 위대한 진리에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자, 회의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년에 대한 궤변들이 있다고 그래서요. 자, 천년에 대한 궤변들은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은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런 것에 빠졌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뉴스타터 이런 것들을 했던 유명한 재림교회 의사. 그 사람 이름 뭐였어요? 켈러. 켈로 의사가 범신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천년계에 대한 개변들은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만물들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봄과 능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오늘날 사람들은 천년계, 이 자연계를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천년계가 스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만물들, 물질들을 연구하면서 그것 자체를 신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오늘날 꽃이 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수박, 애플 수박을 심어 보니까 꽃이 피는 것, 열매가 맺는 것 하나가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는가 하면 우리 와야 되지. 꽃이 핀다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꽃이 피면 벌이 와야 돼. 그죠. 벌이 오지 않으면 열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익었다고 맞, 수박이 달렸다고 좋아했는데 몇 줄에 보니까 아주 애처롭게 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맞.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나비나 벌들이 안 왔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비나 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죠. 어떻게 꽃들이 열매 뿌만 안 열매를 맺지. 맺을 수 있겠어요. 맞.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한 날 한 날이 한 날이 아니고 몇 천 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응. 식물들은 몇째 날 만드셨어요? 식물들은 셋째 셋째 날. 그리고 벌과 나비는 몇째 날 만들었어요? 날라가는. 벌과 나비는 다섯째. 다섯째 날. 그러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은 무려 그 살 하루를 천년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응. 하는 갭이 있는데 그럼 꽃들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 속에는 진화론과 성경을 짬뽕시켜서 진화론도 맞고 성경도 맞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하여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응. 하면서 응.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변경시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많은 종교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가 피고 열매 맺는 것도 정말 아주 그 세미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쑥꽃을 따가지고 이 암꽃에 이렇게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 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그 쑥꽃에 뭐가 있나 제가 손에 이렇게 털어보았어요. 털어도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뭐가 있나 보니까 안경을 벗고 아주 유심히 살펴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꽃가루가 이렇게 손가락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그렇게. 있을까 없을까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작은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볼똥말똥한 이 작은 꽃가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하심과 창조의 신비가 숨겨져 있구나. 아, 그렇게 네. 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 응.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연 환경 보호를 이야기하면서 물은 생명이다. 여러분 그런 거 보였습니까? 응. 여러분 물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 맞죠? 자, 아닌가요? 물이 생명 같죠, 그죠? 자, 예. 물이 생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물을 부으면 살아나야 돼요. 맞아. 그렇게 아니네. 생명이니까. 근데 식물들에게는 다 죽어가는 놈들 물을 부어주면 살아나지만 예.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면 살아나지 않아요, 그죠? 맞아. 그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죠. 그렇게 되면 밥도 생명이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학은 이런 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아, 물이 신이구나. 밥이 신이구나. 그래서 뭔가 하면 하늘도 신으로 섬기고, 땅도 신으로 섬기고, 해도 달도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그게 안 바로 된다. 동양에 나오는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 그렇지. 음양이 뭡니까? 태양과 달. 그냥 오행 뭐예요?
오행이 뭐죠? 월, 자, 일월, 그죠? 일은 태양이고, 월은 달이고, 땅, 화는 뭐? 불, 그죠?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음, 쇠, 토는 흙. 이렇게 해서 이 동양사상은 이 5가지 음양오행으로 우주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각자를 뭐로 섬기는가 하면 신으로 섬기는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누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가 하면 이런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책에 보면은 벚꽃나무 옆에 사진을 떡 찍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최고의 천문학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놨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벚꽃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 얼마나 웃깁니까? 벚꽃나무가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과 꽃 같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계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수목금토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섬기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 천년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만물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농수 때에 노아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온 것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너무 잘 만드셔서 수증기와 이슬로 지구의 환경을 구성시켰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나 그때 비가 내려서 수청이 무너져서 홍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맞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다시 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는 기다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예,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지구온난화,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하는 재림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사단의 매개체들은 마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말함으로써 우리의 조상에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었던 것과 같이 음, 매력적인 의상으로 거짓 이론을 옷 입히고 있다. 예.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날 매력적인 의상들을 입는 것입니다. 음, 그것이 뭔가 하면 최고의 세상에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면 세상에 여러분 그저 유튜브를 틀어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맞지. 또 얼마나 눈물을 쏙 빼내게 하는 연속극들이 많습니까? 맞,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땡, 이런 게 없어요. 음,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맞, 그래서 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 속에는 인간적인 방안과 수단을 쓰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잘 연구하는 심리학이 정말 심리학대로 하면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날 문제를 일으킨다. 사실 그래서 그 심리학 속에는 죄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과거의 부족함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안들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처방전만 있을 뿐이지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학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의지하게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에 대한 증거가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개될 것이다. 예,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면서, 사단은 거짓된 지식을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지식을 준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서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정말 영원한 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드디어 온전한 참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아멘. 대한 참된 신비, 창조의 능력, 구속의 신비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게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기를 선포할 파수꾼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들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도록 혼수 상태에서 저들을 깨우칠 파수꾼들을 부르신다. 예, 아멘. 오늘날 사단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번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멸의 경지에 이르고 불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을 보았다. 예, 옛날에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도 다 그와 같은 부류들이죠. 사람의 맞죠. 운명은 사주팔자에 따라 정해진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똑같은 날 태어난 두 쌍둥이 둘이가 그죠? 똑같은 운명을 타게 될까요?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죠? 똑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운명이라고 운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사단이 그에 매혹시키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의 가마에 굴복할 때 그들은 머지않아 마음이 어리둥절하게 된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일이 더욱 현저해질수록 그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과 세상과를 구분하는 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안전한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고, 말씀의 중심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더욱 신실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사탄이든지. 자, 제가 옛날에 저희 교회 교우님 중에 이 판소리를 잘하는 그런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성이 그를 후계자로 꼽을 정도로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판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요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운동으로서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는 이 무념무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신과 교통하는 경지까지 이르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든지 사탄 마귀를 향하든지 마지막 때 이 말씀은
일요일 법령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것과 세상은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을 걷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무성한 부정한 남녀의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지는 하나님이 너는 참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한다거나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는 확정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질 때 하나님은 너는 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아, 10번 문제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대항하여 네. 반대. 반대가 반대가 일어날 때 그대들을 설 수 있게 해줄 강한 열성과 경건과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했던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얘기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다양한 미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모든 행동과 모든 성품의 특징의 일부로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튼튼하게 자랄 것이다. 저희의 믿음은 하늘에다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날 것이다. 저들은 알지 못하는 길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마음은 감상주의와 흥분적인 신앙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저들은 튼튼하고도 언행이 일치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닌 자들로 설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안전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모든 행동과 성품의 특징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동하면 음식을 먹어서 살과 뼈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나님 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달은 다음에 우리에게 온전한 순복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들이 그대들의 의무에 각성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대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에 복종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말씀의 가르침에 민감하여질 것이다. 그때에 그대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아멘. 영적 식별력이 생기고 말씀 보는 것이 재밌어지고 기뻐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복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아멘. 밥을 많이 먹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으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늘 밥투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복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먹는 양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킨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듯이 소화시키고 순종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지금은 자, 3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활동적인 믿음입니다. 활동.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예, 스스로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내용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복사하면서 조금 착오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 자,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애의 부흥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력은 오랫동안 마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관적인 죽음에서부터 깨어나는 부활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죄의 자복으로서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오순절의 정력이 필요하다. 이 일은 임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아멘. 마지막 이 사업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완성되게 될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하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오늘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오기 전에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뜻에 방해되어지는 죄들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깨우쳐주시는 잘못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끗한 통로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성령의 통로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안전을 다섯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뭐 해야 하는 거죠? 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순복하는 것. 세 번째는 활동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 자, 네 번째는 이게 네 번째인데 숫자 잘못됐네요. 네 번째는 계명을 준수하는 것. 안식일 문제가 마지막 때 대쟁투의 계쟁점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음,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거짓된 가르침과 이론들로 과학으로 세상의 철학들로 먹고 사는 일에 매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깊은 죽음의 잠 가운데 깨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바로 서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깨우고 함께 준비시키는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신령한 즐거움 속에 우리 신앙이 회복되며 생동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감사합니다. 성도님